8장.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짖짐승들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땅속 깊은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고 고비를 넘겼다. 일곱째 달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닿았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서 열째 달 첫째 날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신이 배에 단 창문을 열었다.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 그는 또 홍수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물이 아직 땅을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 노아가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서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부리에 올리브 새순을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느라 모든 짐승 곧 모든 새와 포유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 배에 가득한 저 생명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느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자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새 곧 땅 위의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모든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에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니 다시는 내가 이번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8장.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의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네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너의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시자 로마군 지휘관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주님, 저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머자나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예수께서 지휘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은 그대로 되었다. 그 순간에 그의 종이 나았다. 일행은 베드로의 집 앞에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웠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유명한 설교를 성취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너의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예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려는데 한 종교학자가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부디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너의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에 풍랑이 무섭게 몰아쳤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그분을 깨웠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용기 없는 겁쟁이란 말이냐.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셨다. 잠잠하여라.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귀신 들린 두 사람. 가다라 지방에 내린 일행은 미친 사람 둘과 마주쳤다. 그들은 묘지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귀신의 피해자였다.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터라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모두가 위험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예수를 보더니 소리질렀다. 무슨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아닙니다. 저만치 멀리서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께 예걸했다. 우리를 이 사람들한테서 내쫓으시려거든 돼지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러자 돼지들이 미쳐서 우르르 벼랑으로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마을 사람 모두에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돼지떼가 익사한 것에 화가 났다. 그들은 무리지어 와서는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바빌론에서 나와 함께 떠나기로 하고 등록한 사람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비느하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핫두스, 스가냐 가문,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50명, 반모압 가문에서 스라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00명, 사뚜 가문에서 야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50명, 엘람 가문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스바다 가문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데아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밋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 남은 자들 모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60명, 비구의 가문에서 우대와 삭굴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운하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고 레위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과 교사인 요야립, 엘라단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베아의 지방의 지도자 id도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족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여 네위의 아들인 말리 가문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세레베아였다. 그는 아들과 형제들까지 모두 18명을 데려왔다. 지도자들은 또 하사베아와 무라리 가문의 여사야를 데려왔는데 형제와 아들들까지 모두 20명이었다. 성전 일꾼 220명도 따라왔다. 그들은 다윗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의 일을 돕도록 임명했던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등록되었다. 나는 그곳 아하와 운하 옆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 나는 왕에게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보호해줄 경호기병대를 청하기가 부끄러웠다. 떠나오기 직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만 그분을 떠나는 자에게는 질색하며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지도자급 제사장 12를 뽑았다. 세레바와 하사베아와 그들의 형제 10명이었다. 나는 왕과 보좌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 금그릇, 예물의 무게를 달아 그들에게 주었다. 은 25톤, 금 3.75톤 가치의 은접시 100개, 무게 8.4kg의 금대접 20개, 금값에 맞먹는 선홍색 구립그릇 2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오. 여기에 있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그대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바친 자원예물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당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무게를 달아 넘길 때까지 이것들을 목숨 걸고 잘 보살피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게를 달아 받은 것들을 모두 맡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채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와 운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적대와 노상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에게 넘겼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물의 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총계를 기록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것들을 모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도 돌아온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원했다. 8장 마술사 시몬.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마술을 행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들으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요.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소.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오.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오. 시몬이 말했다. 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되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걸어가거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빌립은 옆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대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 안으로 빌립을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가 이 땅에서 격리되었으니 이제 누가 그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는가? 내시가 말했다. 말해주시오. 예언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절을 본문 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들은 냇가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